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모든 것이 맡기는 거예요. 유탁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세요. 맞죠? 근데 아담이 그걸 못 지켰어요. 못 지킨 이유는 뱀이 한 마리 너무 매력이 있었어요. 그거 먹기만 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볼수록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탐스러워 보인 거예요. 결국엔 먹었죠. 먹었다가 와르르 망가져 버립니다. 완전히 무너지죠. 그래서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은 단순했어요.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이게 언약이에요. 오늘 좀 중요한 거 얘기할 거예요. 제가 이 언약인데 이 언약이 후로 넘어갑니다. 쭉 하다가 노아에게 걸려요. 오랜 세월을 흘러요. 노아에게 방주의 언약이 걸립니다. 노아는 이루었습니다. 이뤘는데요, 방주에 나온 뒤에 노아가 술이 가득 취해가지고 발가벗으로 누워있는 거예요. 아들이 그걸 보고 흉봤어요. 소문냈어요. 아버지 망신됐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술이 깬 뒤에 저주해버립니다. 그게 함의 역사입니다. 영원히 종이 되어라 하고 되쳤어요. 실패입니다. 그로 이어가다가 쭉 가다가 아브라함 나와요.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요. 근데 내 이름이 창대한 거라.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된대요. 그 네 씨가 무한많겠대요. 75세 씨가 많은 분들 몇 년이나 산다고. 희망이 없는 그때에 아브라함이 희한하게도 그걸 믿어요. 믿고 그걸 기대해요. 소망을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겠는데 네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그 믿음,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 오시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말씀이 믿어져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소망으로 갖고 사는 거, 살아내는 거, 이게 언약을 지켜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믿음은 신뢰인데 이 신뢰 관계 속에서만 축복이 교제가 돼요. 못 믿는 사람하고 거래합니까? 배신자고 여러분 좋아하는 일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헷갈리는 사람하고는 거래할 수가 없는 법이 세상이라는 거. 그래서 믿음직한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어떤 상황이 뒤도 때로는 좋은 일일 수 있고 때로는 나쁜 일일 수도 있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그래도 상관없이 그없이 그 마음으로 변함없이 그 신뢰를 지키고 있는 사람,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세상도 그런 사람 만나면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같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버립니다. 너무 놀랍게도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한 번 주신 말씀을 그냥 어느 곳으로 가야 그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데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가면서 무슨 생각이 있는가 추측을 해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복 드린다 했으면 그냥 그대로 가면 어디든지 나는 모르지만 가는 곳에 복이 있을 거야. 내가 가는 건 내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걸로 인정하면서 믿음의 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신비롭게도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거든요. 우리 신앙 똑같아요. 누구를 만난지 어떤 상황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내일 일은 진짜 몰라요. 근데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걸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9장 8절에 보면요, 느헤미야 9장 8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소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건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됐다. 변함이 없었다. 말씀을 아멘하세요. 그거 보시고 어마어마한 나라를 주셨는데요, 지금 저 족속들의 이름이 걸린 땅은 유브라테스 강에서 저 밑에 네게부 사막까지 땅이에요. 무지 큰 땅이에요. 지금 말하면 요르단이 다 걸려있는 그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훗날의 자손 대대로 다 누리게 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지금도 축복으로 우리를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세월이 흘러갑니다. 75세에 네 자손을 창대케 하고 네 이름을 번성케 하며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갖고 갔는데 75세면 나이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75세가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 시작이라니까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가는데 아무리 봐도 나이는 들어가고 하나님은 애를 안 주시고,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착실해. 그러니까 종을 들고서 옛날에 풍습이 그랬으니까 착실하고 충성된 종에게 유산을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가서 이 아이가 제 아이입니까? 이게 내 후대입니까? 라고 물어. 하나님이 끌고 나와서 아니라고 해놓고는 하늘의 별을 보니까 무수히 많은데 네 자손이 저게 별같이 많은데 지금 하나도 없는데 무슨 별같이 많아. 근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에이 뻥치시네 이렇게 안 했어. 우리같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믿어. 아멘. 믿음은 되게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머리 좋아서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믿어.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을 하시거든요. 축복을 하세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축복을 하세요. 약속을 하세요.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다시 나가서 이제는 짐승을 잡아서 단을 쌓는데 가운데를 다 쪼개가지고 짐승을 벌려놓아요. 왜 그럴게요? 짐승을 잡아서 올리지에 쪼개서 벌려놓을게요. 그 당시에 풍습이 있어요. 서로 약속을 하면 동물을 잡아서 가운데를 뽀개놓고 두 쪽으로 나눠놓고 사이에 서서 그 약속을 지킨다. 안 지키면 너도 뽀개져. 그게 무슨 말이야? 약속 안 지키면 너 죽은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아브라함이 그 동물을 쪼개놓고서 단을 쌓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 이게 종일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혼자만 하지 하나님 약속이 떨어져야 하니까. 그랬더니 해가 질 때 하나님의 불을 내리셔서 응답을 하셔요. 아멘이십니까? 그래 이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습니다. 확증이 됩니다. 이게 결정일 때 하나님이 딱딱 약속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다가 뒤로 훌쩍 흘러갑니다. 어디로 흘러가냐면 창세기 16장 3절을 가봅시다. 16장 1절을 먼저 보고 아브라함의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다. 야, 그렇습니다. 이제 3절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이게 집 나와서 몇 년 됐어? 10년이면 나이가 몇 살? 85. 85세 드디어 자기가 이제 살 곳을 찾은 거예요. 길어요, 짧아요? 근데 10년간 하나님 응답이 한 번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토라지거나 삐지거나 도망가지도 않고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답답했냐면 부인이 사라가 생각하니 이제 영감님 나이가 몇 살이야? 85세니 마음이 조급해져. 씨가 없는 거예요. 자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뭐야? 그래서 남편을 설득시키고 자기 여종 하갈을 주어가지고 애를 낳아요. 아멘. 이게 애 낳았다면 아멘 해야지. 아멘이. 그랬더니 16절 보면 무엇이 나오는지 보죠. 16절 잘 읽어봐요. 계산이 잘 맞아지죠? 성경 왜 나이를 쓴지 아세요? 여기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로 한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을 적어놓고 85세, 75세, 86세 안 낳고 이러고 쓸게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거절해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월이 그렇게 또 흘러갑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훌쩍 지나가는데 이제는 99세가 나와요. 자, 여러분 창세기 17장 가보세요. 17장 1절입니다.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90살이 된 거예요. 99세가. 참 꿈 같은 세월입니다.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이 뭐냐면 99살에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라. 흠없이 살라는 게 뭐냐면 거짓말 말고 정직하니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참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자 2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게 언약이에요. 근데 이건 아브라함에게 그친 약속이 아니고요. 갈라디아 3장 가시면 아브라함과 함께 믿는 모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걸 믿으십시오. 옆에 보세요. 안 믿으면 네 손해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했는데 17장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또 언약이 나와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쭉 거기 내려갑니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자손의 사이에 세워서 언약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너와 너희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너와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야. 그럼 너희는 내 이제 자손이야. 나의 자손이야. 하나님이 결정하신 축복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저는 여기 보시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후들이 영원히 주신다. 그렇게 했다. 창세기 17장 11절에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읽어주세요.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자, 여러분 연세가 몇 살? 99세 할아버지 보고 아들을 낳으라 했더니 할아버지가 웃었다 이 말이야. 웃는 게 정상이죠.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세요? 정상이에요. 근데 저 웃음소리가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웃으며란 용어 나오죠. 나중에 천사가 오셔서 1년에 오셔서 사라가 그 소리를 듣고 속으로 웃었는데 천사가 나가면서 네가 웃었다. 그냥 사라가 언제 웃었냐고 그러니까 네가 속으로 웃었다 이러셨어. 두 부부가 다 웃었어. 왜 웃었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거든. 할렐루야. 말이 안 된다 그랬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냐. 이 웃음이란 이름이 그 아들 이름의 이삭입니다. 이삭은 웃음이란 뜻을 가졌어요. 아멘. 뜻을 가지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삭의 이름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그 이스마엘을 낳고 아무런 집안의 분위기가 소개가 안 돼요. 근데 이 아들은 낳기 전부터 지금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인데 이삭의 이름부터 의미심장한 언어가 붙어요. 그게 뭐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거든. 그 여기서 여러분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은 자녀가 현재 자라고 있는 자녀가 생각만 해도 기쁘고 생각만 해도 즐겁습니까? 무엇이 불안하십니까? 이게 언제 때 그렇게 기쁘고 좋냐면 말 어둠더둠 해가지고 아장아장 다니면서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하고 다닐 때가 그랬지. 7살 먹으니까 약간 수치가 틀렸지. 이게 12살쯤 지나니까 진짜 조금 때깔이 이상했지. 그러더니 클수록 엄마가 뭐냐면 내가 저것을 낳았나? 내가 저걸 왜 키웠지? 이런 생각이 들어왔지. 맞지? 그러다가 결혼시키고 나서 딴짓하는 거 보고 내가 이놈 싹을 잘라. 그래 됐지.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이삭이 주시는 이 축복은 기뻐하고 즐거워서 그냥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고 생각만 해도 기쁜,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자녀의 축복이에요. 좀처럼 잘 없어요. 좀처럼 잘 없어요. 흔하지 않아요, 이런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참 우리가 새로운 마음이 갖춰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축복의 열매입니다. 이삭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보십시오. 장성하여 아버지가 번제단에 자신을 대다가 번제단에다가 올려서 제물을 올렸어요. 힘이 아버지보다는 얼마나 셌겠습니까? 청년인데. 근데 그 늙은 아버지가 거기다 올려놓으니까 그냥 있어서 아버지가 칼 들고 찍을 자는데도 파는 그냥 아버지 뜻대로. 바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신실한 믿음이, 그 믿음이 자신을 순종된 사람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이삭이 어리석지 않다니까요. 전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쭉 이삭의 삶을 보면은 허물이 하나도 없이 그냥 살아내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근데 순종되어졌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들로 살았다는 거죠. 그게 언약의 자녀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짓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말씀 안에 잘 자라면 그 축복을 바라보며 크면은 절대 딴짓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은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걸 먹이고 잘 보듬어서 좀 편안하게 키우고 누가 머리카락 건드리려 꼭꼭 숨어라 막 이렇게 해서 내 손에서 막 안전하게 키우면은 얘가 막 잘 커서 좋은 사람 될 것 같고 막 좋은 학교 가서 잘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 자녀를 기른 적이 없어요. 제가 여기 우리 비전스쿨에서 여러분 부모는 모르실 거예요. 애들끼리 풀어놓고 그냥 확 수요일날 그냥 밀어놔 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1학년하고 6학년하고 막 어울리고 막 1, 2, 3, 4, 5, 6학년 어울리면은 그때 나이는 한 살 차이가 100년처럼 센 거예요. 2학년은 엄청 큰 줄 알고 1학년은 아주 애기로 여기고 지네끼리 막 그렇거든요. 내비둬요. 막 싸우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막 가서 막 덤비고 막 이랬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 됩니다. 잘 싸운 놈이 인물 돼요. 아멘이요? 그래가지고 아니 눈치 봐서 안 싸울 줄도 알고 그런 극복도 해내고 큰 허가도 좀 한번 붙었다 혼도 나고 철들어서 눈치도 알고 이러면서 인생을 배워가는 기지.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고스란히 커버리면 세상에 내놓으면 한 방에 깨져버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넘어져도 보고 찢어져도 보고 싸움도 해보고 서로가 부닥치도 보고 그래도 저녁 밥 먹을 때는 또 서로 성경이 오잖아. 아멘이세요? 그래 놓고 또 밥 먹고 또 사고하잖아. 해지기 전에 사고라 있다고 찾아가서 미안하다 그러잖아. 얼마 전엔 어린애들 타라고 조그마한 그 장난감을 갖다 놨더니 이걸 다 빠개놨어요. 보니까 이놈들이 큰 놈들이 타고 다니고 다 부셔놨어요. 그래서 제가 공포했죠. 어느 놈인지 잡히기만 해봐. 그랬더니요. 돈이 10,000원짜리가 몇 명이 들고 왔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깼대 이거야. 자수하는 거야. 뭐냐면 진실한 거야. 그 숨으면 어때? 한 녀석이 저희 사택 앞에 그 화분을 깬 거예요. 깨서 화분이 완전히 박살이 나서 널브러져 있는데 대충 해놓고 도망쳤어. 근데 가니까 편지가 꽂혀 있어. 죄송한데 내가 누굽니다. 엄마 이름까지 거기다 걸어서 써놓고 내가 누군데 나중에 돈 벌어서 사줄 테니 욕하지 마라 이거야. 나보고. 그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무 기특해서 찾았어. 그래서 걔한테 제가 용돈을 좀 주었죠. 거꾸로. 그랬더니 걔가 또 용돈을 불려갖고 또 컵 갖고 왔어. 화분값이라고. 화분이 2만 원인 줄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이놈아 이거 5만 원이야. 그랬더니 3만 원이 보지된다고 이러고 또 갔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저는 이 아이들이 그렇게 크는 게 언약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속이지는 못하는 거야. 아멘. 이게 믿음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자녀를 낳아야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축구하다가 꽁이 날아가 깼는데 일부러 깬 건 아니다고 편지에 그런 식으로 썼더라고. 일부러 목사집 앞에 화분 깰 놈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래 놓고 자기가 자수할 수 있는 그 진실함이 언약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키워내는 자녀를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1절 한번 보실랍니다. 자, 한번 봅니다. 중심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밑으로 쭉 가서 21장 8절 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이십니까? 너무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던지 드디어 잔치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작은 잔치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잔치예요. 마을 거주민을 다 불러놓고 막 그냥 정말 완전한 축제를 열어버린 거죠. 왜 그랬냐? 너무도 귀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이게 언약이 걸렸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우리 자녀를 그렇게 기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여러분 한 장을 보십시다. 22장 1절 2절입니다. 창세기 그 일 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기가 막히죠. 정말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독자인지도 알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대로 시행했더니 12절에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아멘. 언약이 뭔지를 여기서 보는 장면이죠. 잘 기억하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에 부름받아 10년이 지나도록 응답이 없었고 또 10년 후에 아이를 낳았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거절하셨고 또 말씀도 없이 세월이 흘러 99세에 찾아오셔서 애기 난다 하셨고 애를 낳아서 잘 길렀더니 그만둔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신실하게 믿음에 합격된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 지금 이때서야 아들을 번제단에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시고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안다. 합격이에요. 축복의 선, 하나님의 모든 걸 아낌없이 맡길 수 있는 만큼의 그 믿음은 시험해 보시고 달아보시고 변함이 없는 그 상태의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사서 중간에 다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약의 자녀는 한 번 부모 앞에 딱 잡히면 부모와 자녀의 의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야. 세상이 뒤집어져도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사랑이 무너지지 않는 거라고. 그게 언약의 자녀인 거예요. 아버지가 번제단으로 칼을 뽑아 찍으려고 해도 이삭은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야. 그 아버지의 그 사랑에 변함이 없는 거야. 이삭이 그래서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했다고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아버지를 인정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됨됨이라고, 이게 언약의 자손이에요. 할렐루야. 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와 너다 할 만큼 기쁨이 주는 그런 인재를 길러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이 우리 가정에 나오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끝으로 여러분 17,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시며 마무리하시는가?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신실했던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던 다윗 왕 시대나 솔로몬 왕 그 전반기에는요 중동 전역의 애굽까지도 전부 다 이 밑에 하급이었습니다. 이리오페아까지도 그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에 있는 계단을 보고 이집트 여왕이 눈이 헷가닥에서 의식을 잃을 만큼 그렇게 존경받았습니다. 중동에 있는 모든 무역과 군사와 경제와 사회가 전부 다 다윗 손에 다 들어왔습니다. 누구도 이길 자가 없었어요. 바로 이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이들이 점점 이 언약을 놓치고서 이제 자꾸 우상을 숭배하면서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라해지고 나중에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저는 우리 가족들이 애국자가 교회에서 나오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에서 인재가 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언약에 축복된 아브라함 같은 신실한 사람을 우리가 길러내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